약 111년 만에 있는 폭염이었다라고 합니다. 38일간 지속된 폭염이었습니다. 기상청에서 폭염주의보를 38일 동안이나 발동했습니다. 그런데 말복이 되는 강복절 다음 날부터 시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거실에 모여서 폭염을 이겨내기 위해 에어컨과 늘 씨름했었습니다. 누진세를 걱정하며 저는 에어컨을 끄는 일에 바빴고 아이들은 에어컨을 트는 일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 에어컨이 하루 만에 손을 뽑아서 둘 정도로 개밥의 도토리가 되었습니다. 이젠 에어컨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시원해졌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강복절 다음날 학교를 등교하는데 스마트폰을 보니까 온도가 확 내려가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믿기지를 않았습니다. 자연이 주는 에어컨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전쟁을 들고 나가 총을 들고 나가 싸우는 것만이 전쟁인 줄 알았더니 여름을 이겨내는 것도 전쟁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제 밤에는 샤워를 하다가 추워가지고 따뜻한 온수를 틀어놓아야 될 정도였습니다. 제 아내가 찍은 사진을 보니까 하늘이 서울에서 이런 하늘을 내가 본 적이 있는가, 시드니에서만 봤던 하늘을 보는 것 같아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내년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까? 앞서서 걱정이 됩니다. 올 겨울이 폭설이 아주 굉장할 거라고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도 저렇게 사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옆에 사람이 흐뭇해하고 따뜻해지고 정겨워지고 복되어지는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피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숫가와 나일강에서 개구리떼가 다 올라와서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죠. 세 번째 재앙은 땅에 흙을 땅 쳤더니 이게 날려서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을 괴롭게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파리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그것도 이른 아침에 부릅니다. 모세야, 바로의 궁으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일강가로 가라. 바로가 거기 나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를 만나서 전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니 보내어 주십시오. 만약 안 보낸다고 하면 파리떼로 애굽 바로와 그 신하와 그 집과 애굽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면 다른 재앙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첨가가 됩니다. 나일강이 이렇게 있으면 하류가 고센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입니다. 항상 물이 범람하면 하류부터 다 넘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습지가 많으니까 모기와 해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가서 전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파리떼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가 깜짝 놀랍니다. 야야,
들어주겠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런데 멀리 가서 예배하지 말고 애굽 땅에서 예배하면 안 되겠냐? 모세가 말합니다. 안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하는 걸 보면 혐오해서 돌로 쳐서 우리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그래 알았다. 단 멀리는 가지 말고 예배해라. 빨리 이 파리떼를 떠나게 해달라. 모세가 나가서 간구합니다. 파리 재앙이 떠나갑니다. 근데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다시 마음을 강팍해 하죠. 여기에 등장하는 파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를 귀찮게 하는 파리가 아닙니다. 원래 원어 성경에는 혼합물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 해충의 혼합물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파리는 쇠파리라든지 독파리를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편 78편에 45절에 보면 이 재앙을 다루면서 그 파리떼가 사람을 뜯어먹는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리는 그냥 우리를 귀찮게 하는 파리가 아니라 사람을 물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파리였습니다. 이런 파리떼를 만약 바로가 듣지 않으면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과 그 집들 그 땅에 보내겠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과 가축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이해를 하겠는데 21절 끝부분을 한번 봐보십시오. 21절 끝부분입니다.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 다음이죠. 그들이 사는 어디에도요? 땅에도 그러하리라. 24절 끝부분 한번 봐보십시오. 파리로 말미암아 어디가요?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이 고통이 이 재앙이 사람과 가축만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무엇까지도요? 그 땅까지도 황폐케 하는 재앙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장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집집마다 독파리떼로 들끓습니다. 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공격을 받아 황폐하게 되므로 탄식한다라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그대로 포개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동물과 풀과 나무들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 한번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여러분 집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독파리가 하늘을 다 덮습니다.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파리떼가 출몰하여 애굽 전 지역을 덮고 있습니다.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짐승을 고통스럽게 하고 땅을 황폐케 하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밥을 먹습니다. 근데 밥 속에 파리가 들어있습니다. 아작 씹었는지 파리를 씹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는데 파리떼가 물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대문을 나가는데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재앙과 관련된 신이 케페라라는 신입니다. 해의 일정을 관리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과 그런 것을 오늘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 파리 재앙을 하는 이유가 뭘까? 나일강의 물, 피와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드러났었죠. 땅에 티끌을 통하여 재앙이 왔었죠. 이번에는 하늘을 다 덮어버립니다. 하늘을. 이 재앙을 통하여 뭘 보여주고자 하는 것일까? 물, 땅, 공기가 파괴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름답게 창조된 세상의 균형이 파리떼로 인하여 파괴되고 있음을 봅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고 가축이 고통을 받고 땅이 고통을 당하여
호소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런 파리 재앙을 통하여 뭘 의도한 것일까? 2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 세계의 사람들이, 짐승들이 땅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그 다음입니다. 내일 이 뭐라고 합니까? 표징이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표징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그 의도가 뭘까요? 사람들이 애굽과 고센 땅의 구별함을 통하여 파리의 재앙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합니다.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2로 후반부죠. 2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애굽인들에게 임한 재앙이 자연현상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내린 것임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고센 땅에만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 파리 재앙의 목적은 열방이 온 천하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리때로 애굽 온 땅을 치시되 이스라엘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분하심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참된 여호와인 것을 드러내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징이다,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밥을 먹는데 파리를 같이 씹어 먹습니다. 길을 가는데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누워있는데 물어뜯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몸은 파리대로 뒤끌고 하늘은 가득 덮었고 땅이 온통 황폐해지는, 이건 애굽 사람들에게 뭘 말합니까? 재앙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재앙이라고 하지 않고 표징이라고 합니다. 사인이라고 합니다. 무슨 사인일까요? 야! 말 안 들으면 죽인다? 이런 사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인들에게 파리의 재앙을 통하여 의도한 바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니 그에게로 돌아오라는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12장에 가면 애굽 사람들 중에 출애굽에서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따라가는 이유는 이런 사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시구나, 이거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출애굽하는 목적은 뭘까? 이 출애굽을 통하여 하는 의도는 뭘까?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인정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장 10절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8장 10절입니다. 개구리 재앙 나오는 거죠.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그 다음입니다. 시작. 개구리 재앙의 목적도 뭐냐 하면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온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표징의 목적이 뭘까? 애굽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온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 사건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빈곤의 자리에서, 억압의 자리에서, 유린된 인권의 자리에서 해방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훨씬 넓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만드실 때마다 다 너무 감탄하셨습니다. 보기 좋았더라. 특별히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아름답고 복되게 만든 것을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뭐가 일어납니까? 부패가 일어납니다. 땅과 세상이 저주를 받습니다. 사람이 부패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고 세상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 부패가 세상 모든 곳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죄가 득세하고 죄가 판을 치는 환경과 질서가 인류의 역사를 통해 경험해 오지 않습니까? 전쟁이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빼앗고 뺏기는 일이 있고 죽음이 있고 멸망이 있고 더러운 부패가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자연의 파괴로 폭염이 일어나고 폭설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심각한 죄의 결과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와 함께 이 창조의 아름다움이 파괴되었습니다. 생명과 축복과 안식 대신에 저주와 파괴와 죽음이 초래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지난주에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하고 지금은 이혼했더라고 며느리하고 짜가지고 보험금을 타내려고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이게 다 죄의 결과물들입니다. 서로 신뢰해야 될 부부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뒤틀려지고 어그러졌습니다. 산자의 어미로 생명을 낳는 일이 해산의 고통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땅이 축복의 열매를 거저내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수고로 일해야만 먹고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지. 이렇게 살다가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죽음이라는 심판을 기다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백성이다. 애굽에서 꺼냈습니다. 이게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역사에 대하여 처음에 가졌었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하여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제약된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여러분과 저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축복입니다. 왜요? 그냥 천국에 데려가시지.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왜 살리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살도록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도록요? 안 믿는 자리 부러워하는 출세를 하도록요? 성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세상에 두신 이유는 이 깨어진 질서와 이 깨어진 관계와 이 저주받은 땅에 다시 창세기 1장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아름답게 하도록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음으로 못 모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간섭하고 계시고 원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 계시고 공의를 베푸시고 일하고 계시고 죄와 사망에 빠진 자들을 더러움과 악의 부패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왜 구원받아서 이 땅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보여주도록 그것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선교사님 오셔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압니다. 더 깊어집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설교를 듣기 때문에. 그들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여러분입니다. 교회인 여러분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성경인 겁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곳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깨어지고 상하고 허물로 죄악으로 다 밝혀버린 곳에 평화를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뭘까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고 노후까지 다 준비되어지고, 아닙니다. 이 깨어진 세상, 깨어진 사람들, 깨어진 자연들,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 휴지 하나를 죽음으로 인해 자연의 회복, 사람의 싸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열방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왜 두셨냐 하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냄새로 두셨다는 겁니다. 냄새.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 이 세상에 편지로 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세상 앞에 우리는 그것을 전달하는 편지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습을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라도 더 먹기 위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신앙을 말할 때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고통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좀 출세시켜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출세하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의 병이 다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와 이 역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깨어진 세상, 깨어진 자연, 깨어진 사람들을 싸매는 걸로 어떻게 싸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싸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술 먹고 안 먹고 담배 피고 안 피고 이 정도로 신앙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살아가는 이웃들과 우리의 관계를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청량리, 이 동대문, 이 서울, 이 대한민국,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폭염 중에 있는 사람이 시원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있음으로 인해서 추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따뜻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깨어진 세상을 싸매는 상처 입은 치유자들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사는 이웃과 동네가 깨끗해지고 살만해지고 따뜻해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주체 하나도 이웃을 배려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수고하고 수많은 무거운 짐을 진 이 인생들. 근데 주님을 몰라. 여러분을 보면서 그들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보여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성경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아무리 힘이 없어도, 아무리 배우지 못해도, 아무리 가지지 않아도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한마디, 이것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곳은 시원케 되고, 여러분이 있는 곳은 아름답게 되고, 여러분이 있는 곳은 따뜻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20절로 24절을 한번 봐보세요. 파리지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한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뭐라고 표현하냐면 20절 보십시오. 누구를 보내라고 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만일 누구를요?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22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그날에 나는 누구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의도적으로 내 백성이 거주하는 23절도 한번 봐보십시오.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하리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지 않습니까? 딸이지 않습니까? 이 말을 쓸 때마다, 내 백성이라는 말을 쓸 때마다 2번이나 애굽의 백성들의 말이 등장합니다. 바로의 백성들이죠. 근데 바로의 백성 말을 혼자 따로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할 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와 정체성으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야, 이스라엘은 너의 노예가 아니고 너의 백성이 아니고 너의 경제적 계산의 생산성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 이 말을 하나님이 늘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너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을 더 이상 너의 소유처럼 부리지 말고 내보내라. 그러지 않고 항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망하게 하겠다. 이것이 출애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너의 노예가 아니고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권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를 섬기는 나일강의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며 그러니 그들을 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최점순 집사님과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41장은 그런 내용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곳에 가서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치적 상황 때문에 존재의 의무가 없습니다. 소수민족이니 그 대국에 앞이 안 보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본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누구에게?
노예로 있고 포로로 있고 앞이 안 보이는 그들에게 왜요? 온 천하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은 그 다음 장이죠. 다음 장. 더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정지하게 여겼으며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시작성경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아름다울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로 이 땅에 있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온 땅이 온 천하가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기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바로 달리기 전날 밤이죠.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렇죠. 끝까지 사랑하신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들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입니다. 보잘것없다고요? 아닙니다. 바로 앞에 서 있는 모세를 한번 봐보십시오.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20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모세는 왜 아침에 일찍 나일강에 나갔을까요? 바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는 거기서 뭐하고 있었을까요? 궁궐에 있지 않고 정조 때처럼 궁중 행렬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에 있는 신들에게 제사를 하기 위하여. 바로는 지금 나일강의 신들에게 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가 제사를 하고 있는데 모세가 그 앞에 있습니다. 바로요! 우리는 당신의 신하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공적으로 찾아가 자기가 하나님의 소유물인 것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서라.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형들에게 음식 갖다 주고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골리앗과 싸우는데 3일상 17장 16절에 그렇게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니라. 거대한 세상 앞에 조그마한 꼬맹이가 하나 서 있는 겁니다. 하박국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악인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성에 서라. 성 위에 올라가 서 있으라.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우리는 그냥 세상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어떤 존재로요? 믿음을 따라 사는 존재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 뭘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 서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을 세상은 알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 그 이웃들, 여러분이 있음으로 해야 따뜻해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듭니다.